부족한 종을 여러분들 귀한 이 가을 말씀 축제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확실히 알 수는 없겠는데 이 한 교회라는 이름은 제가 평생 세계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이 한 교회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한에다 영자만 붙이면 제 이름이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고유명사 세 개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첫째 세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세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 신학적 명사로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리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어로 콰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콰도시. 우리 한국어로는 거룩이라고 큰 거자에 맑은 육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환원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선한 분이시니까.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요?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결하시니까 우리도 정결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to separate, 분리하다, 구별하다, 나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 전체 문맥에서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타자성을 갖고 계시다.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 아닌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절대 주권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단어가 카도시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은요, 이거 엄청난 초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비교가 안 되는 초월적인 절대 주권자인 그 무엇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너희도 그런 존재다. 엄청난 초청이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피조물에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오. 부모도 안 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히 히브리어로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다. 그 에흐이라는 단어에서 라틴어로 제호바에서 여호와라는 발음을 했지만 사실 랍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엄청난 초청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고유명사가 있는데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화로운 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히브리 원문에는 카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보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계셨죠?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와 분리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맨 처음에 오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관찰해 보면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 절정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카보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십니다. 성막에 임하십니다.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카보드 아도나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습니다.
그 위임식이 끝나자 제사가 끝나니까 가봇 아도나이가 백성 가운데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나중에요 신약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를 바라보니 아버지의 뭐요? 영광이라 그래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요 그대로 직역하면은 꽉 찼다라는 말이에요. fullness. 우리 한국말로는 영광으로 번역됐지만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fullness, 꽉 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절대로 부분적인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의 영광으로 꽉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하고 그런 봉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모자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조금 비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빛의 반사로 우리가 나타나지만 그 빛이 너무 강렬할 때는요 우리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요, 그죠?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은 우리는 사라지고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이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신학적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를 어떻게 번역할까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속성을 카도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임재를 가보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가요 문맥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은 신실하심, 어느 때는 자비하심 이렇게 많이 번역됐지만 제일 90% 번역된 건 사랑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때는 심판 같고 어느 때는 우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 같고 어느 때는 의심스럽고 그 하나님의 행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행위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것이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 달 다니셨든지 수십 년 다니셨든지 오늘 과연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첫째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요 처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때는 고통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저도 1년 동안 큰 수술을 4번을 받았어요. 어느 때는 병을 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기준해서 우리의 재정, 경제, 환경 문제. 근데 우리 신앙의 기준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항상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무엇일까?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사실 관련된 건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즉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능력, 기초, 기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 암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그냥 큰 음성을 듣고 방에서 자는데 한영아 그래서 벌떡 일어났더니 누가 앞에 이렇게 서 계세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그분이 저에게 한영군 여기서 차를 몰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43분 가면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길 가라고.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의사니까 내가 이거 조울증이 오는 건가 환상을 보고 뇌가 망가졌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시는 말로 제 앞에 그 나타나신 분이 제가 8살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 계세요? 예.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영아 내가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너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아드님 신학교 가라고 하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차를 몰고 어느 신학교를 찾아갔더니요 43분이에요 밖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서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일본을 갔는데요. 일본의 그 호텔에서 제가 일주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 저녁에 이렇게 러비에 앉아 있는데 도쿄 신주쿠에 있는 힐튼 호텔입니다. 누가 제 앞에 지나가시는데요. 이거는 꿈이 아니고 10년 전에 제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셨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일본 동경 신주쿠 호텔에서 제 앞에 지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자면 수시간 걸리니까 30분에 끝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한국에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막 보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쪽에 한참 집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이 타락한 해 아래 파란만장한 광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이 고난의 무게라는 건요 어떤 사람한테는 1kg가 가벼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10g도 무거운 거예요. 삶의 무게는 다 같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돈이 힘이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치유가 힘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고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지만 확실히 저한테 온 하나의 하나님께 주신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 돈 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또 건강 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지식 주세요, 환경을 고쳐주세요 기도하신 적 있으실까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밤을 새서 하나님 저한테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섬김, 시간, 교감, 선물. 제가 이틀 전만 해도 욕을 못 들었어요. 오늘 정말 이한교회 제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한테 전에 그냥 다른 말로 혹시 한 주 옮길 수 있을까요? 제가 아프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 이거 게리 챕맨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실제적으로 5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2가지를 그 속성에서 거룩에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진리와 생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진리와 생명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은 무슨 길이냐면 진리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랑은요, 진리를 얘기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 딱 하나예요. 언어를 타락시켜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거짓말이었어요. 오늘날 철학이 거짓이고요, 우리의 사유가 거짓이고, 핸드폰을 하나 사도 거짓말 10번 들어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거짓말이고,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들, 언어에는 원래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돈에 있는 줄 알아요? 권력에 있는 줄 알아요? 환경에 있는 줄 알아요? 건강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능력 있는 건 사랑인데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요 돈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어요. 무에서 주를 창조하사 있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돈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건강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학력이 있어야지, 환경이 돼야지.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한 번은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어떤 분이 총알을 한 16발을 맞고 왔어요. 탄총을 쐈으니까 총알이 16개가 들어갔죠. 결혼식을 하는데 그 신부의 전 보이프렌드가 화가 나서 와서 그냥 그 탄총을 막 쏴가지고 몇 명이 쓰러졌는데 그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가 총을 맞고 이만큼 피가 이렇게 터져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막으니까 얼굴이 까매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칼로 여기 이제 뚫어가지고 기도를 탁 여니까 팍 터지면서 피가 아니라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숨은 쉬는데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근데요, MRI랑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총알이요 16개가 들어갔는데 다 뼈 근육에만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총알이 16개 들어가도 수술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죠? 수술하는데요, 말로 쏘면은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평생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거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말씀. 근데 여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love letter,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 삶 속에 계세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기도해도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부재 가운데서도 편지하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은 가장 사랑으로 편지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샤바타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절정에 느끼는 그 순간 사실 하나님은 편지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뭐 환상을 못 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은 편지하시느냐? 말씀으로 편지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말을 타락시켰어요. 사탄은 말을 타락시켰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하는 말, 치유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갖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말한 게 맞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제가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딸 하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아기였을 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다가 신대원을 가고 제 아내는 이렇게 주부 생활을 하다 또 의과대학원을 미국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애를 할머니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할머니하고 그 시골에 미국에는 그냥 집 하나 여기저기 하나 사람 하나도 안 다니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소녀딸을 이제 데려다 놓고 사극을 이만큼 비디오를 갖다 하루 종일 우리 애하고 비디오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주말에 제가 데리러 가면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성웅이 만극하고 한국말을 배웠는데 아주 이조시대 수준으로 딱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갔어요. 저도 주말에만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 아내하고 다 공부하고 바쁘고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뭐 정신없이 살았으니까 그 유치원을 보냈어요. 근데 졸업하고 1학년을 올라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저를 한번 보죠. 그래서 갔더니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왜 그러냐? 거기 백인 동네니까 동양인 하나도 없어요. 얘가 체구도 작고 막 이러니까 이 백인 아이들이 이제 왕따 시켰겠죠.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과를 2개 갖다 1 + 1 = 2 이렇게 가르쳐줘도 수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얘가 사회적 스킬이 없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하고 우리 아내는요 수학을 너무 잘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2학년 캘큘러스 다 하고 우리 아내는 아르바이트로 SAT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당연히 수학 잘할 줄 알았죠. 근데 1 더하기 1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고민하다가 얘를 1학년 보내면 미국 아이들이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겠다. 뭐 잘못되겠다. 그래서 재수를 시켰어요, 유치원을. 제 딸이 이래봐도 유치원 때부터 재수했어요. 그래서 1학년 늦게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가지고 계속 수학을 못해요. 3학년이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이제 4학년 올라오면서 점수를 줘. A, B, C, D. 계속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데려다가 야, 이 바보야. 너 저 엄마 아빠는 수학을 잘해. 너 어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뭐가 돼요?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았어요. 그리고 우리 애한테 한나야, 너 이제 선생님이 점수를 주면 A, B, C, D 주는데 이거는 1등, 2등, 4등이 아니고 비타민 A, B, C, D야. 그러니까 비타민은 골고루 먹어야 돼. 아빠도 옛날에 A도 먹고 B도 먹고 D도 먹었으니까 골고루 먹어. 근데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2가지 꼭 기억해.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학교를 못 가. 너는 이렇게 건강하고 엄마 아빠 다 있고 학교 가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 것. 2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빵점 맞아도 되니까 컨닝하면 안 돼. 절대로 남의 거 보지 마. 그랬더니 얘가요 그냥 점수만 받으면 아빠 비타민 C 이러고 들어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얘는 뭐 C를 맞아도 행복하고 뭐 D를 맞아도 행복하고 다 비타민이니까 제가 A만 맞는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한 아이들은 A만 먹으면 너 비타민 A만 먹으면 뇌가 파괴되고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막 제가 설명을 다 했죠. 근데 하루는 얘가 수학에 F를 맞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타민 F는 없잖아요. 이러고 왔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야, 내가 너무 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좀 한번 혼을 내서 어떻게 쇼크 테라피를 할까? 그래서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이 뭐가 돼요? 한나야, 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때 우리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가 마약했나 이렇게 쳐다봐요. 한나야, 네가 F 맞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컨닝을 안 하는구나. 네가 컨닝을 했다면 D는 맞았을 텐데. 우리 애가요, 아빠, 뭐 내 친구, all my friends cheat 이렇게 뭐 컨닝 하는데 나는 컨닝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아빠 F가 뭔지 알아? 판타스틱한 거야 그래요. 네, 그때 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더니요,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해요. 그리고 밝고요. 어저께도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교수님 딸은 얼굴을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네요. 너무 정직해요. 감추는 게 없어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요, 공부 못해도 다 좋아해요, 얘를.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자기가 엄마가 간 대학교를 한번 입학원서를 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지 마. 너는 네 수학 점수 갖고는 안 돼. 그리고 입학 그 지원서 돈 내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가 갈 수 있는 데다가 입학원서 내.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말이 뭐가 돼요? 시간. 꾹 참았어요. 그래, 네가 좋은 데를 해봐.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중요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에 글쎄 하필이면 수학이 F가 나왔어요. 걔 삶의 두 번째 F가 나오고. 얘가요, 그렇게 밝던 아이가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방에 들어서 나오지도 않고, 아빠,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빠, 나 어렸을 때 어디 떨어뜨렸어요, 머리?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가서 예배 보는데 우리 아내가 나오면서 눈물을 흘려서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우리 회개했어. 내가 회개했어, 하나님한테. 무슨 회개? 우리가 한나한테 그랬잖아요. A, B, C, D 마저도 좋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있는다. 너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막 이렇게 말했는데 속으로는 이 바보야. 너는 왜 이러냐? 왜 야단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음성을 다 들으셨지 우리가 거짓말한 거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 안에 있는 애를 예배 보고 돌아와서 억지로 끌고 나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한나야, 아빠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오늘 너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셀레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C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 축하하는 건데 F를 맞았으니까 F 축하할 때는 셀레브레이트.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한나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A, B, C, D가 다 거짓말이었어. 속으로는 너 야단치고 욕하고 왜 저러나 속상해하고 하나님한테 다 거짓말했어. 근데 네가 이번에 F 안 맞았으면 아빠는 목사인데 거짓말하다 죽어서 지옥 갈지도 모른다. 너무 고마워. 그 얘가요, 자유함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조금 올렸어요. 아주 모자르는 점수로요, 미국에서 몇 명만 갈 수 있는 대학에다 탁 입학원서를 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합격서가 온 거예요. 근데 거기 합격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누가 친필로 이렇게 썼어요. 얘가 에세이를 논서를 썼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Celebration.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다 쓴 거예요. 나는 수학은 못하지만 얘가 글을 너무 잘 써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고 엄마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산다고 다 세상에선 잘 되는 게 아니고 F 맞을 수도 있고, 나는 한 번도 컨닝을 안 했고, 나를 뽑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 같은 사람 도우면서 살게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누가 친필로요, 네 에세이가 너무 아름다워, 합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 가보니까 그 우등생 10명 뽑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정말 뭐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뭐가 돼요? 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축복하세요.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분 남았는데 이제 10%밖에 안 했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는요 성경에 우리는 보통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노예로 생각해요.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은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종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종이라는 단어가 좀 잘못 번역이 됐어요. 에베드라는 말은 종이라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하나님은요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 받으러 온 자가 아니요 뭐예요? 섬기러 왔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돈이 있어야지 섬김 받죠. 권력이 있어야지 섬김 받죠. 부부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요? 첫째는 언어고요. 둘째는요 나 섬겨라예요. 네가 나를 섬겨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섬길 때 행복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고 누구를 섬기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섬기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타락으로 인하여 그 섬김의 능력과 태도와 생각이 망가졌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은 나의 권리나 그 무엇을 희생한 게 아니고요, 원래 나의 권리를 회복한 것이. 여러분들 섬길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많이 안 섬겨 보셨어요. 여러분들 섬기면요 욕 먹고요, 뒤통수 맞고요, 오해받고요,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섬기면 기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아니고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기쁨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섬길 때, 사랑의 언어가 선행될 때, 기쁨으로의 섬김이 선행될 때, 거기로부터 기독교의 참된 정말 본질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의 그 권력 이전에, 물론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환경과 건강 그 이전에 저희 누님은 27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죽었어요. 보통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은요 언어이고요, 사랑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사랑하세요. 우리와 24시간 같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하고 내가 아주 미워하는 원수를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1000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한 10분이면 돼요. 그죠? 근데 사실 같이 지낸다는 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민생활 오래 했는데 이민생활 1세대가요 되게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부에는 사이가 좀 있어야지 좋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좀 사이가 있었는데 이민 가가지고 이제 세탁소를 열었어요. 24시간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24시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하고 24시간 지내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이 변덕스러운 한영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이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딱 두 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그리고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뭐요? 참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지 않고 그냥 내려오셨으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요 서로 잘 참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고통스러움도 잘 참아야 돼요. 회사 생활도 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고 또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몇 년 참으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합니다. 120년만 참으면 돼요. 120년만 참으면 돼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요. 이한영 교수님은 이렇게 얼굴도 환하고 뭐 이래서 삶의 고통이 하나도 없나 봐요. 얼마나 내가 참았으면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겠네. 이 화난 건 이것 때문에 우리 이한영 교회하고 또 목사님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지금 여기. 잘 참아야 돼요. 교감이에요. 사랑은요 교감인데 하나님은 저 보좌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너희들 똑바로 살아, 올바로 살아 이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은요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킨십이 그냥 우선 스킨십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 심리학자들이 젖을 물리고 잘 안아주고 이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원만하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시고 마구간부터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교감해 주셨어요. 사랑은요 노에이레가 아니고 그분의 그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우리가 공감해주는 게 교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실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우리 어머님은요 아버님 94세 3세 2년 전에 다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참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시면요 제가 모시고 좋은 식당 가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 항상 야야야 저기 가지 뭐 이쪽 가자 그래요. 항상 손님이 안 들어가는 식당을 가세요. 한 번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말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실 때마다 그냥 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어느 때는 시장에서 당뇨 있으시면 도넛 이만큼 왜 사오셨냐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 도넛을 파는데 다 사왔다고. 네가 어때 뭐 학생들하고 놀아 먹으라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힘들어 그러면 뭐가 힘들어 이놈아, 내가 네 나이 때는 촛불 켜놓고 뭐 상자에 놓고 6.25 때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힘들다면 뭐예요? 힘든 거예요. 삶의 무게는 다 달라요. 우리 아내, 남편, 그죠? 서로 공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에 제가 누구 초대하고 또 데려갈 땐 맛있는 데 찾아가 그러지만 제가 혼자 식당 갈 때는 안 되는 집을 찾아가요. 이렇게. 근데 어느 때는 막 30분도 더 걸려요. 어느 집이 안 되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뭐 찾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주일 때 금식하지 말고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이 안 되는 식당 찾아가서 밥 먹기 운동하면은 그게 참된 금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결혼 기념식 때 꼭 기억하세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아내 남편 서로 선물하세요. 우리 자녀분들 엄마 아빠 생일 때 카드 하나라도 사랑해요 해서 우리가 뇌물이 아니고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그냥 섬김으로만 공감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 선물을 주셨는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럼 그 선물 보따리를 푸니까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에는 뭐냐면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의 절정은요 용서에 있어요. 내 아내를 용서하고 내 남편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자녀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요? 복 주세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기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저도 이제 다음 학기면 은퇴해요. 제가 좀 동안이지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 행복했었어요. 1년 동안 수술을 4번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다 거짓말이래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